틀어놓기만 하세요. 자면서 듣기만 해도 성경 전체가 정리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아 이야기도 알고, 모세 이야기도 알고, 다윗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이게 왜 이 순서로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다.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하나인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짧은 책이 아닙니다.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4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앞에서 수십 년을 보내셨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도 읽으셨고, 주일 예배에서도 들으셨고,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읽으셨는데도 한 번도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밑줄을 긋고 통독을 하고 새벽에 무릎까지 꿇고 읽으셨는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왜 이 순서로 이어지는지를 자신 있게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읽는 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을 읽으셨습니다. 열심히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가셨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따로따로 쓰인 66개의 책이 아닙니다. 4000년에 걸쳐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조각조각 나눠서 들어온 겁니다. 어느 주일에는 다윗을 듣고, 다음 주일에는 느헤미야를 듣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아담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서 들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수십 년을 읽어도 66권이 늘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이 이 긴 역사를 통해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읽어도 읽은 것 같지가 않고 들어도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뭔가 안 잡힌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돌아서면 흩어진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이 달라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일 성경을 펼칠 때 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저기에 연결되는 거구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셨구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첫 장면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까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400년까지 함께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 그리고 약속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펼쳐졌고 바다가 모였고 땅 위에 풀과 나무가 돋아났습니다. 새가 날았고 물고기가 헤엄쳤고 온갖 짐승이 땅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드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먹을 것도 넘쳤고 아름다운 것도 넘쳤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거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만 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하와가 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시면서 부르신 겁니다. 숨은 자녀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숨은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날, 말씀이 안 읽히는 날, 슬쩍 하나님을 피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쫓아내시면서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가죽옷입니다. 가죽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죽음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짐승이 죽은 겁니다.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의 그림자가 이미 이 첫 장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쫓아내시면서도 헐벗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시면서도 품으셨습니다. 에덴 밖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분노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에덴 밖에 나온 지 한 세대 만에 인간은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다시 물으십니다. 또 찾으십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고 떠납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끊어질 뻔한 줄을 다시 잇는 겁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 가운데 놀라운 이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무드셀라. 이분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969라는 숫자,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학자들이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어보았습니다.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주셨을 때 이미 아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심판을 미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969년입니다. 하나님은 969년을 참으신 겁니다. 인간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보시면서도 한 해를 더, 한 해를 더, 한 해를 더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 해 홍수가 시작됩니다. 당대의 의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세상에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물에 뜨는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저 사람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노아는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홍수가 왔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물에 쓸려갔습니다. 물이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무언가를 두셨습니다. 무지개였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형제를 죽이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마침내 홍수로 쓸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숨은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쫓겨나는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인을 심판하면서도 표를 주어 보호하셨습니다. 셋을 통해 끊어진 줄을 다시 이으셨습니다. 969년을 참으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노아를 남기셨습니다.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계속 떠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도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969년을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 인간이 떠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다시 깨끗해진 이 세상에서 인간은 정말 달라졌을까요? 두 번째 아브라함, 75세의 출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쓸려가고 노아의 가족 8명에서 다시 시작됐는데 인간은 또 같은 길을 갑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셋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세상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생기고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짓기 시작합니다. 탑이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방금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무지개를 본 사람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언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흩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은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형제를 죽이고 홍수로 쓸려가고 또 반역하고 또 흩어지고 하나님이 이쯤에서 포기하셨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셋이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의인이 하나 남았습니다. 노아였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신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이었습니다. 그 셈의 후손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담, 셋, 노아, 셈, 아르박삿, 살라, 에벨, 아브라함.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그 줄이 홍수를 지나고 바벨탑을 지나고 흩어짐을 지나면서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떠나도 하나님은 그 한 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에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정말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이삭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그를 번제로 바쳐라.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나무를 쪼갭니다. 나귀에 씻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산을 오릅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답을 하는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묶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덤불에 걸려있던 순양 한 마리를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산에 올려놓고 대신 어린 양이 죽는 장면. 이것이 수천 년 뒤에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이삭에게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으실 때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유독 예뻐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심했느냐?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판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까지 끌려갔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꿈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감탄합니다.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종에서 총리가 된 겁니다. 감옥에서 궁전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진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순간 형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죽겠구나. 복수당하겠구나.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요셉의 전부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첫 결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 그 가족 전체를 살리신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자리를 잡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백만으로 불어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75세의 노인을 부르셔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끊어질 뻔한 줄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아무도 이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 모세, 불가능한 탈출.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은 나라입니다. 거대한 군대가 있었고 수천 대의 전차가 있었고 나일강 하나로 먹여 살리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강 대국이 왜 끝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로마는 제국이 됐습니다. 페르시아도 제국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만 제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야기할 이 사건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요셉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왜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새 왕이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벽돌을 굽게 하고 건축 노역을 시키고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백성이 줄어들지 않자 왕이 명령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갓 태어난 아기를 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자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 석 달 된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나일강 위에 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자를 건져 올린 사람이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딸이 히브리인 아기를 건져 올린 겁니다. 이 아기가 이집트 궁전에서 자랍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고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40세 되던 해에 모세가 이집트인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것을 봅니다. 분노합니다. 그 이집트인을 죽여버립니다. 일이 발각되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칩니다. 광야로 갑니다. 양치기가 됩니다. 궁전에서 광야로, 왕자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또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 나이 80세입니다. 80세의 양치기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집트에서 내 백성이 고통받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80세입니다.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사람한테 세계 최강대국에 가서 수백만 노예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40세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80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파라오 앞에 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파라오가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가 들끓었습니다. 파리가 창궐했습니다.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종기가 온몸에 생겼습니다. 우박이 밭을 쳤습니다. 메뚜기가 남은 곡식을 먹어치웠습니다.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9번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파라오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옵니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 모든 가정의 맏아들이 죽는 겁니다. 왕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종의 아들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에 바르라. 그 피가 발려있는 집은 지나가겠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천 년 뒤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가죽옷을 위해 짐승이 죽었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마음을 바꿉니다. 전차 600대를 이끌고 뒤를 쫓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달려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그 뒤를 쫓아 바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집트의 전차 600대가 통째로 바다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가축이 죽고 곡식이 사라지고 노동력이었던 수백만 노예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정예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경제도 없고 군대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제국이 되겠습니까? 이집트가 다시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되지 못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꺼내시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일 앞에서는 제국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왜 40년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마음에서 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노예 근성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이시고 이끄시고 지키신 겁니다. 40년 뒤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 수백 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갈대 상자 위에 떠있던 아기도 지키신 하나님, 80세의 양치기를 세계 최강 대국 앞에 세우신 하나님,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40년 광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홍해 같은 막힘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벌이 아니라 훈련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네 번째 왕국, 그리고 무너짐. 잘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불만을 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위엄 있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성을 짓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부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하면 가장 작고 가장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년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실수도 많았습니다. 크게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고 회개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그 줄이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영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부귀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세계 최대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 지은 이 성전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각국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수백 년 만에 작은 유목민 부족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왕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가장 높은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비가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라. 여러분, 왕비 700명, 후궁 300명, 총 1000명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비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집트 공주를 왕비로 맞으면
이집트와 동맹이 되고 모압 공주를 맞으면 모압과 동맹이 되는 겁니다. 700명의 왕비는 700개의 외교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공주들이 시집을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집트 공주는 이집트의 신을 가져왔고, 모압 공주는 모압의 신을 가져왔고, 시돈 공주는 시돈의 신을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이방 신전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옆에 우상의 신전이 나란히 선 겁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지혜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호소합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한마디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 2지파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왕국이 한 세대 만에 갈라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갈라지자마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셨어도 엘리사를 보내셨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10지파가 흩어졌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습니다. 가끔 좋은 왕이 나와서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유다도 무너집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지은 그 성전이 불탔습니다. 순금으로 입혔던 그 성전이 잿더미가 된 겁니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홍수를 겪고 그래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구해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놓고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지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바벨론 강가에서 백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입니다. 70년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포로지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70년 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이방 왕의 입에서 귀환 명령이 나온 겁니다.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다시 세웁니다. 멸망시키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무너뜨리셨지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자녀를 보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지에까지 선지자를 보내시고 70년을 약속하시고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삶에도 스스로 무너뜨린 것들이 있습니다. 제 탓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라기를 통해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한마디를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5번째 400년의 침묵.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를 끝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기가 올 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모세가 나타났고, 왕국 시대에는 엘리야가 나타났고, 포로기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침묵. 50년이 지났습니다. 침묵.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 백성은 기다렸을 겁니다. 처음에는 곧 말씀하시겠지 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정말 버리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달만 침묵하셔도 힘듭니다. 1년만 응답이 없어도 흔들립니다. 400년입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렸고, 아버지가 기다렸고, 아들이 기다렸고, 그 아들의 아들이 기다렸습니다. 대가 바뀌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400년에 대해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밖 세계에서는 이 40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가 입을 다문 뒤 약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한 젊은 왕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청년이 20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13년 만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인도 국경까지 진군합니다.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전부를 정복한 겁니다. 20대의 청년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정복하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퍼뜨린 겁니다. 헬라 문화를 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소아시아에서도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헬라어를 쓰게 되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 70명이 모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70인역입니다. 세투아진타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70인역이 없었으면 나중에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퍼뜨리지 않았으면 이 번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성경이 온 세계의 언어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더는 33세에 갑자기 죽습니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장군 4명에게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약 200년 전 바벨론 포로기의 한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순양 한 마리를 봅니다. 이 순양이 어디든 들이받으며 세력을 넓혔습니다.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수점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수점소가 땅을 밟지 않고 날아오듯 달려옵니다. 순양을 들이받아 뿔 2개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이 수점소의 큰 뿔이 갑자기 꺾이더니 그 자리에서 뿔 4개가 올라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본 2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수점소는 헬라 왕이며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일어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여러분 들리십니까? 순양이 페르시아입니다. 수점소가 헬라, 곧 알렉산더입니다. 큰 뿔이 꺾인 것은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4뿔은 알렉산더의 제국이 4장군에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은 기원전 6세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것은 기원전 4세기입니다. 2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겁니다. 순양이 사방을 치며 세력을 넓혔다.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수점소가 땅을 밟지 않고 날아오듯 달려왔다. 알렉산더의 정복 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큰 뿔이 갑자기 꺾였다. 알렉산더가 33세에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4뿔이 올라왔다. 제국이 정확히 4장군에게 분할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닙니다. 200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이 넷으로 나뉜 뒤 이스라엘 땅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 위에 돼지를 잡아 바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의 우상을 세우고 부정한 짐승의 피를 뿌린 겁니다. 이때 마카비라는 제사장 가문이 일어섭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은 유대인 농부들이 세계 강대국의 군대에 맞서 싸웁니다. 이길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더럽혀진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등잔대에 다시 불을 켭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하누카 축제의 시작입니다. 빛의 축제입니다.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불은 다시 켜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등장합니다. 로마입니다. 로마는 정복한 땅에 3가지를 깔았습니다. 첫째, 길입니다. 로마가 놓은 도로가 세계 곳곳을 연결했습니다. 이 길을 통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달려갑니다. 둘째, 법입니다. 로마 법이 제국 전역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체포됐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멈추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알렉산더가 헬라어를 퍼뜨려서 성경이 온 세계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로마가 길을 놓아서 복음이 달려갈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가 법을 세워서 복음 전하는 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길이 놓이고 법이 세워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무대가 완성된 겁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난 그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찬 겁니다.
400년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신 겁니다. 세계사 전체를 움직이셔서 단 한 사람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 200년 전에 예언하시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루시는 하나님, 세계사를 움직이셔서 아들이 오실 길을 놓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침묵이 아니라 준비이셨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400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참에 보내신 하나님, 저희의 때도 반드시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관의 자리조차 없던 그곳에서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번째 그리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길이 놓였습니다. 법이 세워졌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대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대 위에 보내신 분은 우리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기다린 것은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왕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 다윗처럼 강한 왕,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왕.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약혼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습니다. 태어날 곳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갔지만 여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400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세계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제국을 일으키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길을 놓고 언어를 통일하고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준비의 결과가 구유였습니다. 짐승의 먹이통 위에 갓 태어난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대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년 전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았습니다.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33세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어갈 때 부하들이 물었습니다.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합니다. 가장 강한 자에게. 그래서 제국이 4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300년 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33세에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도 33세, 예수님도 33세, 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남긴 것은 찢어진 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긴 것은 이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칼로 세계를 정복했고 죽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계를 품으셨고 죽으신 뒤에 시작됐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왕의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의 나라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밥을 드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던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셨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곁에 앉으셨습니다. 쫓겨난 사람 곁에 서셨습니다. 숨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에덴에서 숨은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쫓겨나는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969년을 참으신 하나님. 포로지 바벨론에도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4000년 동안 하신 일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대로 하신 겁니다. 찾아가시고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 장면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가죽옷을 위해 짐승이 죽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고 순양이 죽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대신 죽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이 대신 죽지 않아도 되게 하시려고, 더 이상 해마다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하시려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 아담이 떠나고 가인이 죽이고 홍수가 쓸고 바벨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이삭이 묶이고 요셉이 팔리고 이스라엘이 종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를 걷고 왕국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400년을 침묵하시고 이 모든 여정이 향하고 있었던 한 지점, 그것이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어서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000년을 준비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에덴에서 짐승이 대신 죽고 모리아에서 순양이 대신 죽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모든 대신 죽음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서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한마디가 오늘 저희를 위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위해, 저희의 허물을 위해 저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이 이야기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남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야기 안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7번째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남겨졌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명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머지도 십자가 앞에서 전부 도망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열흘 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10달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 서서 입을 엽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겁쟁이였던 어부가 세상을 뒤흔드는 설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작은 공동체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퍼져나가는 데는 피가 따랐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스데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믿는 자들을 끌어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춥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가 놓은 그 길 위를 달렸습니다. 알렉산더가 퍼뜨린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70인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이방인들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를 돌고 그리스를 돌고 마침내 로마까지 갑니다. 감옥에서도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들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는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박해자의 손에서 성경이 쓰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퍼져나갔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사자 밥으로 던졌습니다.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카비 때 성전에서 다시 켜진 그 불처럼 이 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로마로, 한 사람에서 10사람으로, 10사람에서 100사람으로, 100사람에서 수천 명으로 그 작은 구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늙은 노인이 홀로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펼쳐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닐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그 성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막혔습니다.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사십니다. 눈물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밤이 시작됐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 에덴에서 끝나는 겁니다. 성경 66권, 1189장, 4000년의 역사. 이 방대한 기록의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왜 아담이 쫓겨나야 했는지, 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야 했는지, 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이 되어야 했는지, 왜 왕국이 무너져야 했는지,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왜 아들을 구유에 보내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전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떠났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죽였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인간이 배신했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이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세우셨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가장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이 4000년 뒤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의 옷을 벗기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새 에덴, 그곳에서 완성됩니다. 그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밤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 시작하신 이야기를 새 에덴에서 끝내시는 하나님, 4000년을 인내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따로따로였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희에게까지 닿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에덴에서 숨은 아담을 찾아가시며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하나님, 쫓겨나는 자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969년을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 홍수 뒤에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갈대 상자 위에 아기를 지키시고 80세 양치기를 세계 최강대국 앞에 세우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 가장 높은 왕국이 무너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지 바벨론까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움직여 아들이 오실 무대를 준비하신 하나님, 200년 전에 예언하시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이루신 하나님, 4000년의 준비 끝에 여관의 자리조차 없던 그곳 구유 위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가 에덴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한마디가 4000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선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떠나도 배신해도 무너뜨려도 400년을 침묵하셔야 할 때에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 앞에도 서 계십니다. 아담처럼 고백합니다. 저희도 숨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백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고백합니다. 받아놓고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에덴에서 시작하신 이야기를 새해 에덴에서 끝내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닿게 하시옵소서. 따로따로였던 66권이 하나로 연결되듯이 흩어져 있던 저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창세기 첫 장면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지나고 모세의 홍해를 건너고 왕국의 영광과 무너짐을 지나고 400년의 침묵을 지나고 구유 위에 누운 아기를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고 마침내 새 에덴까지 왔습니다. 따로따로였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숨은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쫓겨나는 자녀에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969년을 참으신 하나님,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무너진 왕국도 다시 세우신 하나님, 400년을 침묵하시며 가장 큰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도입부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하나인지 모르겠다. 이제 보이십니까? 성경 66권은 따로따로 쓰인 66개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4000년에 걸쳐 하나님이 쓰신 한 편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4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신 장면이었습니까? 969년을 참으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였습니까? 400년의 침묵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발견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 에덴에서 끝난다는 것이었습니까?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 줄로 적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침묵도 준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로따로였던 제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성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400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되기를 빛과 소금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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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